육생살이, 신호애락, 지금까지 많은 설명을 했는데, 그렇다면 정신장애 부과된 인생살이에도 신호애락은 있는가? 물론 신호애락이 있지. 인간은 언제 어디서든지 인생을 살던 육생을 살던 진화 발전을 위해 살아가고 있고, 매 순간 진화를 통해 발전을 해 나가고 있어. 진화와 발전의 요소는 신호애락이지. 신호애락이라는 것은 기쁨과 노여움, 슬픔과 즐거움을 통하는데, 기쁨과 노여움, 슬픔과 즐거움, 이는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그러니까 신호애락은 내 앞에 인연으로부터 비롯돼. 내 앞에 온 인연. 인연은 바람이자 물결이며 햇빛으로 표현하고 있어. 무엇을 위해 어떻게 편승해 나가느냐에 따라 실학과 노예의 상황은 달리 나타나는 것이야. 내가 아쉬워서 찾아간 자의 입장인가, 이로워 맞이하는 자의 입장인가의 차원에 있어서도 신호애락, 내가 만들어가는 차원이 달리 나타나고, 상대로 인해 겪어야 하는 차원이 달리 나타나는 법이지. 찾아가는 자는, 아쉬운 자는 물결이기도 한 것이고, 바람이기도 한 것이고, 햇빛이기도 한 것이야. 그러면 맞이하는 자에 있어서 햇빛과 바람과 물결은 그에게 간접적으로 받아들이는 일용할 양식이 될 수도 있고, 너의 삶의 차원의 질을 올릴 수 있는 하나의 조건으로 주어지는 상황이 아닐 수 없어. 인연은 바람이라고 했어. 아쉬워 찾아온 자는 허한 곳을 채워달라고 찾아오는 것이고, 부족해 찾아온 것은 부족함을 채워나가고자 함에 있어 찾아오는 것이고, 어려워 찾아오는 자는 어려워서 찾아오는 것인데, 어려움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무엇으로 인해 찾아들었는지에 대한 상황까지도 깨우쳐 줘야 하는 입장이 이로워 맞이하는 자의 입장이라는 사실이야. 이로워 맞이하는 자라 할지언정 그도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없을까? 단지 이로워 맞이하는 자의 입장일 뿐이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은 매 순간 주어지기 매 마찬가지야. 인간은 어디에 가서는 운용의 주체가 될 수 있어. 위로운 자의 위치에 설 수가 있는 것이고, 어디에 가서는 활동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아쉬워 찾아온 자의 입장이 될 수 있는 것이야. 아쉬운 자는 언제나 물결이자 바람이며 햇빛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이로운 자는 물결과 바람과 햇빛을 받아들여 삶의 영양소를 살찌워 나가야 하는 자라는 것이지. 그럼 이거는 무슨 뜻이냐? 바람이 불어오고 물결이 밀려오고 햇빛이 내리쬐는 상황을 컨트롤해 나가야 하는 자가 이로운 자의 입장이라는 것이지. 이들은 바람과 물결과 햇빛을 몰고 오는 것은 컨트롤해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이 고통스러운 삶을 컨트롤해 주십소서 하고 찾아가는 게 아쉬운 자이고, 맞이하는 자는 이들이 몰고 오는 바람, 물결, 햇빛을 컨트롤해 나갈 때만이 이로운 자와 아쉬운 자가 하나 되어 나갈 수 있는 것이야. 이로운 자가 해야 할 일은 아쉬워 찾아오는 자가 해대는 육생 행위에 있지 않아. 이로워 맞이하는 자가 해야 할 것은 인생행위,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정신적 차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정신적 차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이로운 자는 빈물질 차원의 삶, 정신량을 찾고 정신량 마련을 위해 힘써 살아가야 하는 것이야. 육생량은 누가 마련을 하는 것인가? 아쉬워 찾아오는 이들이 마련해야 할 게 육생량.
보이는 물질로 비롯해 유권사를 위한 육생량을 살아가는 것이지, 보이는 육생량에 보이지 않는 정신량을 부과시켜 나가야 함에 따라 운영 주체는 하나 되고 못 되고의 삶의 차원을 결정을 지어 바람을 컨트롤해 나가야 하는 것이고, 물결을 조정해 놔야 하는 것이며, 햇빛의 강도의 조절을 해 나가기 위해 빗물질의 차원 정신량 마련을 해야 하는 것이야. 기쁨과 노여움, 슬픔과 즐거움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라. 이는 곧 더 가지고 덜 가지고 있음의 차이이고, 있고 없음의 차이이자 너와 함께 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고, 내 뜻대로 되느냐 되지 않았느냐의 차이야. 내 뜻대로란 결코 힘으로써 군림하려 드는 데 있지 않고, 힘으로 눌러 내 것으로 편취하려 하는 데 있지 않으며, 권위를 내세워 무조건 나를 따라야 한다는 윽박 지르는 데 있지 않아. 내 뜻대로는 아쉬워 찾아온 너의 뜻을 받아줄 때만이 내 뜻을 받아주게 되고, 그때만이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법이라, 아쉬워 찾아온 자의 아쉬움, 허한 곳, 어려운 곳을 채워주지 못하고 메워나가지 못하면 이 세상에는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그 무엇도 없어. 가장 인간의 욕심이 최고조로 달한 게 뭐냐면, 육생량 물질을 위한 것도 아니고 정신량 빗물질을 위한 것도 아니야. 유형 무형의 참을 살아가는,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인연이 내 앞에 왔는데, 이 인연을 내 뜻대로 해보려 하는 만큼의 큰 욕심은 없지. 인간이 인간을 내 뜻대로 해보려는 만큼의 욕심이 발산되는데, 이 욕심은 모순을 양산한단 말이야. 이 모순이란 치우침이지. 너와 나의 차원의 중심을 잡아 나가지 못해 순수 내 뜻대로라는, 내 욕심대로라는, 내 생각대로라는 이 각의 차원에 사로잡혀 살아가면 치우친 삶에서 한 뼘도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이야. 왜 치우친 삶에서 한 뼘도 벗어나지 못하냐? 너는 너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게 있고, 나는 나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게, 객체이자 주체의 삶을 살아가는 거란말. 개인 주체의 삶을 살아가는 게 유형 무형의 삶의 차원을 살아가는 인간에게 주어진 소임인 것이지, 자기 삶을 살아가기 위해 자기 차원의 삶의 질량을 받아왔어. 무형의 인기가 유형의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육생의 그 육생량과 인상의 정신량을 혼합시켜 살아가기 위함에 있다라는 얘기지. 너는 순수 나의 인육을 건사시키기 위해 내 욕심의 발로 육생량을 마련해야 했기 때문에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 이기적인 삶을 통해 너는 육생의 기본금 사주의 자리에 오른 것이고, 사주의 자리에 오른 만큼 그 이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너를 위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야. 이루어 맞이하는 인연인가, 아쉬워 찾아가는 인연인가에 따라서 바람과 햇빛과 물결의 농도는 그리에서 달리 나타나. 신호와 애락의 농도가 달리 나타나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신호애락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일까? 양심, 너와 나의 차원이 없는 동물의 세계에서는 심의 논리가 자리하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라는 게 통용이 돼. 먹고 먹히는 차원의 삶이라, 너보다 강자는 언제 어느 때 있어 배고픈 자의 먹잇감이 될 수가 있어. 하지만 인간은 주체이자 개체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더 가지고 더 높이 있고 더 나가는 자의 먹잇감이 될 수는 없는 법이야. 네가 더 가져왔기 때문에 더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것이고, 더 가져왔기 때문에 더 멀리 나갈 수 있는 것이며, 더 가져왔기 때문에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덜 가져온 자를 좌지우지 네 힘으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조건을 너한테 부여해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야. 주어진 것은 주어지지 않은 것에 의해 움직인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한다면 더 가진 자는 덜 가진 자를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과 다르지 않아. 근데 우리는 지금 육생살이 육생시대 유권자를 위한 삶을 살아왔고 여기에는 순수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야 함에 따라 힘의 논리가 지극히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더 가진 자는 응당 덜 가진 자를 힘으로 찍어 누르며 자기 밑에 두었고 자기 수하에 두려워했고 더 가진 자의 삶의 안위를 위해 우리는 부려왔어. 그게 힘의 논리인 것이고 그로 인해 어느 날인가 덜 가진 자는 기쁨도 슬픔도 노여움도 즐거움도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대도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그 무엇도 없어. 힘의 논리 앞에서는 받아온 육생의 기본금에 따라 슬픔도 더 가진 자에 의해 움직인다면 즐거움도 더 가진 자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것이고 즐거움도 더 가진 자가 어찌 하느냐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노여움도 더 가진 자에 의해 부리게 되어 있다면 이보다 인간 세상 모순이 어디 있겠어. 동물들이야 보이는 육생을 살아가는 게 전부이기 때문에 살다 먹히면 그에 따른 삶을 다했다 할 수 있지만 인간은 육생 넘어 인생, 생각 넘어 마음, 나를 위한 삶을 넘어 너를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에게 어느 날 갑자기 먹혀서는 안 돼. 너에게 어느 날 갑자기 종속되어서는 안 될 인이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야. 이거는 쓰임의 분배가 잘못되어 있어. 무슨 쓰임의 분배? 육생량, 유권사를 위한 육생량의 쓰임의 분배가 달로 되어 있지. 사주는 육생의 기본금이라고 했어. 더 가져왔기 때문에 너는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지. 어디에서? 4차원에서. 4차원은 무형의 세계, 인기들만 있는 세계. 3차원에서 쓰기 위해 받아온 육생량이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져온 육생의 기본금 사주는 보이는 곳에 의해 쓰임을 다하기 위한 것에 있어. 무엇을 위해? 육생량을 통해. 여기에 부과시켜 나가야 할 게 하나 딱 있어. 그거는 더 받아오는 질량도 아니고 더 주어지는 질량도 아니야. 누구나가 만들어 나가야 하는 그 질량인 것이지. 그거는 바로 정신량이야. 정신량은 덜 가지고 더 오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사실 만들 수 있는 질량이 아니지. 삶은 상중하 차원으로 나누어 살아가기 때문에 쓰임은, 나눔은, 하나 되어 살아가는 차원은 상충해서 손을 잡을 때 비로소 중충을 통해 하층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신량은 보이지 않는 빈물질 차원은 상층의 차원에서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야. 상층이 정신량 차원을 놓치면 하층은 육생량으로 허덕이게 되어 있어. 이게 삶의 분배의 질서라 얘기할 수도 있고 육생량 분배의 질서가 흐트러지면 하층은 정신량 차원은 고사하고 육생량의 매 순간 허덕여 살아가는 결과를 보이지. 이게 쏠림이고 육생 물질 문명이 최고조로 오르는 업그레이드 시대에 이르러 풍요 속의 빈곤의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는 웃지 못할 웃기는 세상이 되어버렸지. 육생량은 넘쳐나는데 그에 비례해 배고픈 자들도 넘쳐난다는 희한한 모순 속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육생에 대한 분배를 바로 해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신호애락의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야. 신호애락, 내 앞에 온 인연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안다면 항상 염두해야 둘 것은 만남은 이로운 자와 아쉬운 자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은
이로운 자가 아쉬운 자의 손을 잡아 나가지 못하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신호해답의 차원을 해석해 나간다면 이 세상의 질서는 쓰임에 있지 벌어들이는 것에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고, 육생에 있지 않고 인생에 있다는 사실을 알 것이며, 사랑에 있지 않고 하나 되어 나가는 인생에 있다는 사실을 알 것이야. 사랑은 이기와 이기가 만나서 하는 것이지, 사랑만 한다 해서 사랑이 이타로 승화되지 못하면 행복할 수 없는 것이라, 행복하지 못하면 사랑은 너 따로 내 욕심으로 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내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사랑에 멈추어 버리면 결국은 쉼의 논리에 따른 육생살이에서 한 뜸도 벗어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인데, 육생살이에서 벗어나려 하거든 이기적 사랑에서 이타적 행복으로 승화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고, 이 승화의 질량은 이루어 맞이하는 운용주체가 가지고 있지, 아쉬워 찾아가는 활동주체가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야.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